자, 오늘 불평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기억에는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출애굽하면은 출애굽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이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홍해가 쫙 하고 갈라진 사건, 그리고 하늘에서 막 비처럼 쏟아지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낮에는 큰 그늘을 형성하는 구름 기둥, 또 밤에는 환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이스라엘 온 백성,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기를 줬던 그런 불기둥. 대부분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출애굽하면은. 근데 왜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기억하면 이런 사건들이 떠오르는 걸까요? 대부분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건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출애굽하면. 그 이유는요, 생각해 보니까 이 사건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들이, 이 유명한 사건들이 이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의 이 강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 게 방금 말씀드린 홍해가 갈라진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도 빠짐없이 40년간 쏟아져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힘든 삶, 고된 삶,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처럼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은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이 고된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그래서 출애굽 사건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 나타내는 이런 사건들이 주로 우리의 머리에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가운데 떠오른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이 더 힘들고 더 고될수록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내리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불철주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내 가슴 속에서 더 뜨겁게 타오르기 마련인 거예요. 내 삶이 힘들수록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이 열망이 더 뜨거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겐 이런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에겐 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능력의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삶을 하루라도 제대로 살아갈 자신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이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전혀 없는, 마음만 먹으시면 못하실 것이 전혀 없는 이 전능의 여호와시라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때일수록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전능하심을, 위대하심을 최선을 다해 의지하고 신뢰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힘차게 찬양하길 원해요. 우리 아까 젤로스 찬양대가 찬양할 때 막 율동했던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안 따라 하시던데 이번에는 같이 따라 하시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율동 좀 나오세요. 여기 이렇게 서세요. 네, 보시고요.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 나이 먹고 무슨 율동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잘 따라하세요. 열심히 따라하세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있어 못할 일 One more time.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예, 좋네요. 예. 못할 일 전혀 없는 우리 하나님. 예, 이게 그 유초등부 아이들, 예, 유아부 아이들이 아직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찬양인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어요. 자, 그런데요, 다 좋은데요. 예,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독특한 방식을 우리가 이 관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의 하나님 말고 더 중요한,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잘 놓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이 독특한 방식, 일하시는 방식은요, 하나님이 불평과 원망의 상태나 상황으로 직접 친히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를 막 몰아쳐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주 많은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이런 불평과 원망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대개 그들을 탓하곤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탓해요. 어찌 저리 믿음이 없을까? 어찌 저리 미련할까? 어찌 저리 겁이 없을까? 어찌 저리 한심할까? 어찌 저리 답답할까? 마치 나라면, 우리라면 안 그랬을 것처럼 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냉담한 눈으로 그들의 불평을 성경을 통해 읽어요. 이런 그들의 불평을 읽으면서, 원망을 읽으면서 답답해하는 거죠. 아이고, 한심한 인간들. 우리의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한심하게 여기는 우리의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나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한심하게 보이는 거죠. 왜요? 우리는 출애굽의 그 모든 일들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알고 있잖아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아이고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은, 이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조금만 인내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아이고 미련한 인간들, 미련한 족속들. 우리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의 입장이 아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것은 분명 잘못된 범죄 행위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죄예요. 그들의 잘못을 두둔하며 그들의 죄를 미화하려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는 것이지요. 이 출애굽 기간 광야에서 발생한 몇 가지 대표적인 이 불평과 원망의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마라에서 있었던 물 부족에 대한, 물 때문에 있었던 이 불평입니다. 원망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게 첫 번째 이 불평이고요.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이 불평과 원망은요,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 불평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선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누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이끄셨어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고기가 없다고. 세 번째 살펴볼 원망과 불평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지요. 또 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해요. 자, 다음 원망입니다. 이 호르산에서 호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 길이 너무나 험한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이 험해가지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죽게 생겼어요. 자, 어떻게 불평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길이 너무 험하고 먹을 것은 여전히 없고 이제는 민수기에서는요, 대놓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입장과 관점에서 볼 때는요, 여전히 참 한심하고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이 불평과 원망을 이제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입장과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알아보고자 해요. 그 당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살펴보자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애장 공동체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애장이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예요. 우리예요. 내가 지금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탈출하여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홍해를 멋지게 건넜어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애장 식구 중 단 한 명도 상하거나 죽지 않고 갈라진 홍해 사이를 무사히 건넜어요. 무사히 건넜습니다. 반면에 우리를 죽이려고 길을 쓰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다시 합쳐진 홍해에 갇혀서 목숨을 잃었어요. 우리가 다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애장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절로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후 시간이 지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요. 물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광야잖아요. 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 아니겠습니까? 피보다 더 많은 게 물이잖아요, 우리 몸 안에. 근데 이 물이 지금 바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맛 좋은 음식이 아무리 잔뜩 쌓여 있어도요, 이 물이 없어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좋은 음식이 소용이 없잖아요. 넘어가질 않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니 해도 첫 번째는 물이에요. 물. 생명과도 같은 물이 이 장기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가지고 최대한 많이 물을 가지고 이동을 했지만 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은 자꾸 마시게 되지. 물이 사라지고 이제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는데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보니 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애장 어르신들과 아이들부터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줄을 세웁니다. 먼저 드시지요. 아가야, 너부터 먹어라. 그래서 이렇게 줄을 서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자마자 모두 소리를 지르며 입에 있던 물을 다 뱉어내는 거예요. 확 그러면서 다 뱉어내는 거예요. 먼저 마신 분들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이 물이 써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도 이 물은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지간하면 마실 텐데 이 써도 너무 써서 이 물을 먹었다가는 목이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이 탈이 나서 먼저 죽게 생겼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줄줄이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모습 보면서 저는 불평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막 먹지도 못할, 마시지도 못할 물을, 이 물이 있는 곳에 우리 인도하시고 이걸 지금 먹으라고 하시는 건가요? 저부터 그렇게 불평할 것 같아요. 여러분을 보면, 괴로워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지금까지 물도 안 주시고 계속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게 하시더니 먹지도 못할 물이 있는 이곳으로 인도하시다니 어찌 이러실 수 있는지.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이 삼킬 수 없는 이 쓴물 앞에서 우리 애장을 다 죽게 하시는구나. 이런 원망의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해서 원망의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왜요? 충분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기껏 이끄신 곳이 마실 수 없는 물, 마라라고 하는 그곳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이 마라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별반 달랐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은 게 있을까요?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이제 물 다음에 이제 생존에 직결된 그런 문제는 뭐죠? 먹는 거죠. 음식이죠. 식량입니다. 하나님이 그 쓴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아주 맛있는 물로 변하게 하셔가지고 그곳에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은 해결이 됐어요.
이 목마름은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한숨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마시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또 하나님 찬양했겠지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 건 까맣게 있고 역시 우리 하나님이라고 최고라고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면서 자, 이제 물은 해결이 됐는데 이제는 식량들이 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음식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올 때 가지고 온 그런 음식들이요 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거친 광야 생활, 그것도 계속 걸어야 하는 그 힘든 광야의 여정에서 여러분 힘을 내려면은 김치만 먹어서는 안 되죠. 우리 식으라면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고기 먹어야 됩니다. 특히 광야 생활은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고기예요. 고기. 그래야 힘을 내죠. 빵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고기를 먹지 못하니 모두가 힘을 잃어갑니다. 쭉쭉 처져가요. 처져갑니다. 낮에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기가 점점 버거운 거예요. 구름 기둥의 속도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너무 드니까. 이러다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그러다 탈진하여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런 상황이라면 제대로 먹을 것이 없다면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겠어요? 구름 기둥은 계속 움직여요. 하나님이 그 이끄시는 걸 알아요. 아니 그러면 이끄시려면 그래도 제대로 먹을 건 좀 주셔야지.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낼 정도는 먹을 걸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먹을 게 다 바닥 나가지고 지금 근심하는 거 아시면서도 계속 낮이면 그 구름 기둥이 그냥 갑니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리가 천근만근이에요. 힘이 없어요. 그럼 그 구름 기둥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우리 이런 사정을 알기나 아시나,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인가, 먹을 것이 해결이 안 되는데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먹을 것은 잘 먹었는데, 이 바로는 그래도 먹을 것은 잘 줬는데, 이 광야에서 굶어 죽다니,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 목숨이 달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평과 원망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우리 애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과 원망하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어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몇 년이 지났는지도 몰라요. 근데 계속 헤매고 있어요. 때로는 물이 없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따라가기도 버거운데 자꾸만 구름 기둥을 자꾸만 앞으로 가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자꾸 좀 믿음은 약해져 가고. 원래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오래 노예 생활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 말고도 다른 불평과 원망도요 똑같아요. 이러다가 분명 죽을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이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목숨이 정말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두둔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의 입장에 충분히 우리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손가락질만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비난받을 그런 그때 그 사람들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정황을 보면요,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잘한 건 아니지, 잘못한 거지만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었겠다 정도의 공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을까라는 반응과 그런 상황이라면 나도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반응, 이 둘 반응 사이에는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인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과 이 불평을 해서는 안 될 범죄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식을 계속 놓치며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나라면 그때 그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라도 별반 다르지 않았겠지 라는 이런 공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도 그랬을 거야. 우리 애장도 그 상황이라면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야. 이런 인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불평과 원망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광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이십니다. 모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고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체력 보충을 위해 고기가 먹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셨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실 것, 먹을 것, 육체적 피로와 같이 이 생명과 직결된 위험한 상황, 즉 두려움에 의한 불평과 원망의 상황으로 이끄셨지요?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이런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주 당연한 그런 상황들로 다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공감하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이 모든 불평과 원망의 상황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토해냈던 불평과 원망을 대할 때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안 될 죄를 범했다는 이 한 가지 측면만 바라보며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불평과 원망이 자연스러운 그런 극한의 상황으로까지 그들을 몰아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반응에는 원인과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한계가 있어요. 덮어놓고 정죄하는 것에는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이 불평과 원망의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지요. 불평과 원망의 상황에서 사람의 본 모습이 가장 정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변덕스럽고 간사한지 아시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처음 나타났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질 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좋을 때 하나님 찬양하는 건요 하나님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안 믿는 자들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믿는가는 언제 드러나느냐? 불평과 원망의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불평과 원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그런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때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다 찬양합니다. 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며 살 거라고, 내 목숨 바쳐 순종하고 충성하겠다고 다 큰 소리 쳐요. 좋을 때는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좋을 때는요, 다 믿음이 좋아요. 좋을 때는. 그러나 좋을 때 좋아하는 건 사실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악한 자들도 좋을 때는 좋아하고 기뻐하잖아요. 믿음이 없어도 좋은 일에 웃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믿음을 시험하여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거지요. 인간의 본성에서 보자면 불평과 원망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극단적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는 참된 믿음, 이런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이 고결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지요. 홍해가 갈라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그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더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이러실 수 있을까 하는 상황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그들을 살리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을 일부러 죽이시려고 이끌어내신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이 죽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극한의 상황, 이 불평과 불만이 당연해 보이는 상황은 그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닌 살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정말 죽이시려나 보다. 그러려면 곱게 애굽에서 죽게 하시지, 잘 먹다가 죽게 하시지, 잘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이 광야에서 객사하게 하시나. 평과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본심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가지고 이런 극한의 상황으로, 불평과 원망의 상황으로 이끄시는구나,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대신 도를 넘는 이 지나친 불평과 이 원망 때문에 이 광야의 먼지로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도록 불평과 원망의 상황으로 의도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편한 길로, 넓은 길로, 순적한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이제 지우십시오. 지우세요. 하나님이 불평과 원망의 상황으로 나를 이끄신다. 물론 순적한 길, 정말 푸른 초장과 같은 길, 아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의도적으로 나를 몰아쳐 가신다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상황을 사용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억이 있어야 이 불평과 원망의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사람에게 쏟아내기 전에 숨을 고르며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상황에 여러분, 당연히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잖아요. 그게 죄가 되고 또 다른 죄가 되고요. 결국에는 나의 영적인 죽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속화시킨다라는 거죠. 내가 왜 지금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을까? 나를 이 불평과 원망의 상황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불평과 원망의 상황에서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불평이 가득하지? 내가 왜 이렇게 이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까지 이끄신 이유가 무엇이지?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왜요? 이 불평과 원망의 상황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내 답을 찾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요, 답을 찾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의지하여 도우심을 간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나를 이 불평과 원망의 상황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답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목구멍 끝에까지 차올랐던 이 불평과 원망을 꾹 누르게 됩니다. 꾹 누르게 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거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이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의지할 수 있겠니? 나를 믿을 수 있겠니? 이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걸 보고 싶으신, 그러니까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힘든 거 다 아세요. 우리 괴로운 거 다 아십니다. 근데도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참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고 하나님께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힘들어 하시면서 이끄시는 거예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일어나는 상황 자체가 달갑지는 않죠. 싫지요. 무지하게 싫죠. 유쾌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불쾌하죠. 이 어떤 불평과 원망의 상황은요, 정말 뭐 있는 돈을 다 들여서 피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있는 모든 것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불평과 원망의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피할 수 없는 불평과 원망의 상황이 있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어요. 모른 채 할 수도 없어요. 어떤 불평과 원망이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불평과 원망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잘 보여줍니다. 이 마라라는 곳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 쓴물이 있는 곳에, 차라리 물이 없는 곳에 있는 게 낫죠. 물은 물인데 먹지 못할 물이면 얼마나 더 괴롭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불평과 원망의 상황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몰아가시는 불평과 원망의 상황도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세요. 은혜만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불평과 원망의 상황도 내가 피할 수 없구나,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앞에 끌어다 놓으신 불평과 원망의 상황은 비록 내가 싫어할 수는 있지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상황이 일어난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이끄신 그 상황이, 이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여전히 싫지만 이상하진 않은 거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이끄셨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선하신 목자이기 때문에 양과 같은 나를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선하신 목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불평과 원망의 그런 상황과 자리로 이끄신다는 오늘 말씀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편했어요.
준비하는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이 말씀을 받는 우리 교우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이 불편해도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시편 23편을 시작하는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윗의 삶을? 시편 23편을 기록한, 고백한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 있었던 상황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다윗이 불평과 원망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상황입니다. 사울의 질투와 박해예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의 인기가 높아지자 이 사울 왕은 다윗을 몹시 질투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 하여 결국 다윗을 도망치게 만듭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계속해서 광야와 동굴, 이 이방인의 땅에 숨어 수년을 보냈어요. 사울에 대한 충성심과 미래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기간 동안 아주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누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죠? 하나님이에요. 누가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물리쳐서 인기가 높아지게 하셨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밖에 없는데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이려 하고요. 도대체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따지고 오면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 거죠. 이 원인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상황입니다. 다윗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자식 농사는요 아주 비극과 갈등으로 얼룩져 있어요. 이 다윗이 자식 농사는 실패한 부분이 많잖아요. 실패한 부분이. 자신의 아들, 친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자신의 친딸, 물론 이복지간이긴 하지만 자신의 친아들과 자신의 친딸 사이에 이 강간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식이에요. 누구의 자식도 아니고. 이복남매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지. 뒤이어 자신의 또 다른 아들, 또 다른 친아들 압살롬이 이복 형제인 암논을 살해하죠. 왜요? 이 압살롬하고 지금 이 강간을 당한 이 다말하고 엄마가 같아요. 친누이 동생이에요. 근데 형제지만 이 암논은요 엄마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요 죽이는 거예요. 죽입니다. 다윗이 볼 때는요 다 자식이잖아요. 친자식이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해요. 자식 간에 있어서는 안 된 일들이 성적으로, 그래도 살인이라는 이런 일이 자식 간에 발생해요. 다윗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 목 놓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상황이에요. 다윗은 그의 통치에, 그의 왕권의 반기를 일으킨 자신의 친아들이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 압살롬에 의해서 배반을 당합니다. 이 압살롬이요 다윗에게 큰 대못을 2개나 박죠. 자기의 형제를 죽이고 지금은 자기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말 비참하게 떠납니다. 도망을 가요. 이스라엘은 그로 인해 내전을 겪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또 다른 상황을 볼까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어요. 부모가 잘못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 자식을 치십니다. 다윗하고 밧세바가 잘못한 일인데 그 어린 생명을 쳐요. 둘 사이에 나온. 더군다나 이 다윗이요 아이가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는 것을 보면서요 방에 들어가서 그냥
달 며칠을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띄울 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잖아요.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다윗의 삶 가운데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극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의 상황들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단 한 번도 이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 한 번도.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 다윗은 시편에 잘 나와 있듯이 기도와 노래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불평과 원망이 아닌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오히려 인식하고 회개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가 고백할 시편 37편 8절, 오늘 설교 본문도 불평과 원망의 상황에서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 밧세바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끄신 상황들이었어요. 다윗이 원했던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똑같은 불평과 원망의 상황으로 이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불평과 원망의 상황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의 상황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려 했던 반면 다윗은 불평과 원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하나님과 멀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그 결과 불평과 원망의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빼앗기고 광야에 그대로 묻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자 믿음의 본으로 지금까지 존경과 존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우리가 잠깐 나누었는데요, 그의 그런 원망과 불평의 상황, 여러분, 밧세바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자식들은 다 정말 폐륜을 저지르고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솔직히 이것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다윗을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럴 텐데, 우리가 이런 마음이 안 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존중하고 다윗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고 많은 자녀들의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짓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극한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당연한 상황에서도 이 다윗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참 말하기 부끄러운, 너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 간에, 그의 자녀들 간에 정말 이런 폐륜적인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거부감이 들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높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왜 높이셨습니까? 이런 극한의 상황,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에, 그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과 불평이 아닌,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기도의 소리로 바꾸었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의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큰 부끄러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우리도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상황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주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상황만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믿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시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불평과 원망의 상황으로 우리를 의도적으로 이끄시면서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그 상황 가운데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험에서 실패했고 다윗은 이 시험을 멋지게 통과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불평과 원망의 상황을 통해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잊혀질만 하면 나를 원망과 불평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이 불평과 원망의 상황을 맞닥뜨릴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며 한탄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불평과 원망이 너무도 당연한 상황에서 내가 집중해야 하는 단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불평과 원망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것이 불평과 원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집중해야 되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상황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불평과 원망의 상황을 내게서 거두어 가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불평과 원망의 상황에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만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서운하고 섭섭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이번 건 정말 너무 세네요. 너무 힘드네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과 불평, 도를 넘는 원망과 불평은 삼가야 되는 거예요. 삼가야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할 시간에 억지로라도 여러분 이를 악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거두어 가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밖에 해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의 상황에 사탄만 내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역시 나와 매우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근데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탄만 보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가까이 계시는 원망과 불평의 상황일수록 더욱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향하냐 하나님께 향하냐, 이거는요 순전히 나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의 상황에 불평과 원망을 해서 사탄의 품에 안긴 채 끝없는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상황에 불평과 원망을 참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삶을 살 것인지는 이제 우리 각자의 책임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표지를 보셨나요? 저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세상에 교회 주보 표지가 이런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보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두 갈림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 길은요 환하지요. 이 불평과 이 원망의 이 기로에서요,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기도와 간구로 바꾸면요 오른편 길로 가는 거예요. 승리의 길, 기쁨의 길, 행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분을 참지 못하고 분을 내며 화를 내며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해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왼쪽 길로 가는 거예요. 어두침침한 저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저 갈림길에 항상 우리가 서 있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 갈림길 가운데, 갈림길 앞에 우리를 항상 이끄시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라는 그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사탄으로 향할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향해 갈 것인지, 나의 몫이고 나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림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부디 하나님이 이끄신 불평과 원망의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사탄에게 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평과 원망 대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간구하여 승군과 같이 정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